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천국의 모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녀를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일대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 교수는 미국의 청소년 범죄 20% 이상이 질투심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투심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 신문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질투심 납니까? 아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할 거예요. 대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섬유 공장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더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낍니까? 아닐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잘 되었다 하면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경쟁업체가 잘 되면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친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하면 질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질투심의 뿌리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그리고 열등감에서 출발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동생을 형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고 대하다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어린 소년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쟁자로 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질투심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서열이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이기도 한 것이지요. 누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큰 권세를 잡을 것인가,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으시고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천국 가치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누구라고 질문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우리 아빠야. 예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엄청 줄이고 나쁜 연기도 없애서 공기를 맑게 해준대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요. 북극곰을 살려준대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힘들심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광고는 2018년 광고 대상을 받은 그런 작품인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최고인 거예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영웅처럼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거예요. 이런 신뢰감이 있으니까 졸릴 때나 무서운 일이 생기면 그 아이는 영락없이 엄마 아빠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주님처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의 자질을 배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모시는 듯 모셔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자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천사처럼 대해야 합니다. 하늘의 천사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천사같이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고 영접하게 되면은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선지자가 받을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아이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우리 가정에 맡긴 존재이니까 주님처럼 대하고 양육하면 주님과 같은 상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놀다가도 끊임없이 어디 있는가 엄마를 확인합니다. 심지어는 밤에도 찾습니다.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엄마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저희 큰애가 3살 때 다른 아이를 혼자 두고 새벽 기도를 갔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설마 깨겠나 했죠, 새벽에. 그런데 이 아이가 깬 거예요, 3살짜리가.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우리 옛날 그 구성전 지하에서 그때는 새벽 기도를 드렸잖아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입에 이불을 물고 문을 탁 열더니만 큰 소리로 나를 데리고 갔었어야지. 야, 그날 설교 죽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유쾌한 하루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고불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한순간도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한순간도 우리 주님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엄마 없이 사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시골에 있는 엄마 아버지가 찾아올까 봐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는 사람도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어른이 되는 것은 좋은데 신앙생활에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놓쳤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살아가고 마음의 찔림 하나 없이 우리가 지금 대로를 활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가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한술 더 떠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자신이 빈자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단 한 발걸음도 옮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리면 울고 불고 난리 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도 울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른 되어버린 비극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성공한다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애들 손을 보면 다 조그맣니다. 그 조그만 손에 사탕이나 과자 한 봉지면 가득 차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조그만 것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소거 목사님의 그 막내딸 루아를 보면 참 귀엽고 참 예쁩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는 주머니에 마이구미를 늘 넣고 다녔습니다.
루아를 볼 때마다 마이구미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좀 사귀고 싶었어요. 한 봉지면 한 줌인데 그 한 봉지 받고 인사하라면 고개를 숙이고 뽀뽀하라면 망설임 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손이 너무 큰 겁니다. 작은 것으로는 그 손을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른들의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노동 없이 그만한 음식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만나를 거두고도 부족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바위를 자르시고 생수를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유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힘의 근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작은 사탕 하나에 기뻐하며 세상 모든 것이 축복인 아이처럼 주님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작은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순전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어린 아이의 영혼은 순전합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영혼은 세상에 대하여 욕심도 불만도 교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순전함은 사라지고 계산과 이기심과 탐욕이 지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즘 SKT 보안 시스템이 뚫려서 온 백성이 불안에 떨고 있듯이 예전에도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컴퓨터 천재 청년이 있었지요. 그런 놀라운 해킹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 기밀은 물론이고 당시 그의 모든 보안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심지어 미국 북방성의 핵 시스템까지 해킹을 해서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관련된 처벌법이 없었기 때문에 훈방 조치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웃 제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보다도 능력이 우선시된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무시하는, 묻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세계는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이념도 계산도 없습니다. 좌우진영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자,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누가 날 찾아오면은 없다고 그래라. 그러고 이야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있니? 예, 엄마가 누가 찾아오면 없다고 말하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꾸밈도 계산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도 순전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을 전거하시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온 교우가 마가의 집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기도를 하실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면 그동안 하나님 김상정 목사가 전했던 그 말씀을 증명할 순간이 드디어 왔군요. 하나님 김상정 목사가 감옥에서 아주 당당하게 순교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천식도 있고 몸도 연약해요. 참 힘들 겁니다. 하나님 빨리 풀어주세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김상정 목사를 대신 풀어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까 싶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하게 되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교인들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 풀어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감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탈옥을 시켜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누가 나왔느냐 하면 어린아이 로데가 나왔는데 베드로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 반가움에 문을 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시 뛰어들어가서 제자들과 그 집사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돌아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또 탈옥을 시켜주셨습니다. 흥분에 떨떠서 이 아이가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어른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를 풀어주옵소서. 그들은 소리 높여 간절하게 아마 통성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베드로를 전한 이 아이를 향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야, 너 미쳤냐? 이 아이가 가슴을 치며 정말입니다. 진짜 오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럼 천사겠지? 여러분, 이게 이 어른들의 반응이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풀어주실 줄 믿고 기도했었을 겁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로데 어린아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알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개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며 말씀보다는 현실을 더 따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이런 귀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천사가 있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호 천사가 있으면서 수시로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겁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상황을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사들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하늘의 경고를 부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잘 돌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천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의 영혼,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경우 그 죄를 무섭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 사회 속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이런 갈등의 관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절대로 상처 주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족을 시킨 그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주의해야 됩니다. 내 말로 인하여서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내 한마디로 인하여 상처가 어떤 상처를 받게 되고 그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나라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 이거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방치하거나 잘못된 가치관으로 양육하면 그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혼 방치죄가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서 성경적 자녀 교육의 반면 교사를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홈리와 피느하스를 방치했습니다.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가문을 멸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셨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방임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두 명의 유명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고, 또 한 사람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청소년기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창녀와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자,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 모니카는 13년 동안 눈물 뿌리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결과 31세 때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탁월한 신학으로 숱한 이단들의 도전 앞에서 기독교 진리를 방어한 변전농자가 되었고, 바울 이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방탕한 아들을 성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그리피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식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끔찍이 사랑하여 그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인과 음모를 일삼았습니다. 남편인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숙부와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숙부도 다시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들 네로를 황제로 앉혔습니다. 자, 후에 아들 네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공교롭게도 어거스틴이 회심한 31세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면은 결국 자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신앙과 축복의 언어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지금 당장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킨다 해도 당장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역치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고 또 심고 교육하고 또 교육하다 보면 그 말씀의 양이 자녀에게 쌓이게 되면 그것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역치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왜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는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 신앙교육이 쌓이고 쌓이니까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되는 디모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세대를 이어가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아이가 장성하여 내 손을 떠나도 말씀과 기도는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 방법론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주이시 마더 교육법입니다. 이 교육법은 자녀를 비교하지 말고 고유한 존재로 그 자녀를 바라보고 그를 최상급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축복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빠는 너를 믿는단다. 나는 너를 보면 힘이 난다. 너를 보면 희망이 샘솟아 솟는 것 같아.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거야. 자, 이런 은혜가 자녀를 최상급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자녀를 파괴하는 비교의 언어가 있습니다. 야,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네 동생 너 옆에 사는 저 집에 애 한 봐. 이번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대. 야, 너는 뭐 하는 게 별로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이제 그만 좀 제발 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비교급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고 혀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혀를 자갈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혀를 우리가 함부로 통제를 못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이 가벼운 사람,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자갈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주이시 마더 교육을 받고 인생을 바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늘 꼴찌였습니다. 늘 바닥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의 마지막 성적표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음. 자, 이 성적표를 받고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무너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표를 받은 그 어머니는 조용하게 아인슈타인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걱정할 것 없단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가실 것이야. 결국 그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랄프 갈복은 가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축복할 권세와 의무와 특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세상 그 어떤 유산보다도 신앙의 축복의 말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 맡기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비교가 아닌 축복의 은으로 양육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작은 아이라도 귀하게 소중하게 세우시며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며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